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인원 몇 명이 안 되지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으로 힘겹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영광의 날이 오겠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만 하는 게 그게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도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해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마지막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기록대로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고대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피조물도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땅에서 고난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영광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즐거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잠깐 슬퍼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요동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현실에 매인다는 증거고 그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영광의 그날에 더 무게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그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아니,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겨우 자식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이 자식을 또 바쳐라? 야, 해도 좀 너무하신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큰 시험거리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거기에 그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시험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을 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두 번째 날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반응하는 게 그게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세입니다. 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이 허무하게 된 것은 피조물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기록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래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땅과 하늘, 말 못하는 그런 식물과 동물,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록대로 피조물도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썩어져서 허무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해방되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현재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도 타락하지만 모든 피조물도 같이 타락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펴보실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이런 자연세계 불균형이나 부조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태계가 그냥 파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곳곳에 전쟁과 분쟁, 나라 간의 그 갈등이나 또는 전염병, 그 모든 것이 특정한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항상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고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그런 연대의식,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믿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부터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세상 만물도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1절에서 모든 피조물도 마지막에 믿는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찬양의 입술은 마라나타 이러면서 산 가운데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마라나타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마라나타 이러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면 그게 무슨 마라나타입니까? 위선이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간절히 고대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도 영광의 그날에 함께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한 어린이 찬송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송 다 아시죠? 그 찬송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날을 어떤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이 짐승들을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어울리면서 함께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나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믿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가 복음의 관계가 되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본이 되려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책임의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준비가 덜 되셔서 지금 재림을 늦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삶의 모든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마라나타를 믿고 외치며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게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왜 속으로 탄식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걸어가지만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가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천국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괜찮아. 노세, 지금 죄를 즐기세.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록대로 영광의 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소망이고 그게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록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성찰, 성화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와 인내입니다. 그게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세라는 거죠. 쾌락과 죄를 즐기고 싶고 회개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성화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면 그것 역시 인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소망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성화가 없고 인내가 없다? 이런 모습은 그냥 넓은 길 걸으면서 지옥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견뎌야 돼요. 어떻게 견딥니까? 소망하는 자세로 견뎌야 됩니다. 소망하는 자세가 뭐예요?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 날, 두 번째 날, 그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기쁜 일을 맞이했어요. 기쁜 일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주하면 안 되지. 더 깨어있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땐 그래, 그날이 있잖아.
그날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런 모습. 이렇게 그날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날에 반응하는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나 자신부터 나의 삶의 현장, 온 나라 열방 곳곳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본이 되어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소망하는 자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거룩함이에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인내입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려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야 순종이 되고 그래서 인내입니다. 예, 순종과 이런 성화와 인내.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증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증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어집니까? 죽음도 고난도 어떤 핍박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 같고 불편한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아서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성화와 인내입니다. 이런 소망의 자세를 성령으로 더욱더 잘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잘 준비되어져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강력한 붙드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것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그날을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니다. 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맞이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날의 무게를 두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에 대해서 그날의 무게를 두고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지금 내 자신이 잘 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떤가? 늘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의 순종에 그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인내를 잘 이루는 그 모습.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의 자세를 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그 영광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